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은 사랑에서 나온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았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에 속한 자여 세상의 풍습을 쫓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또 그 안에서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에 세상에서도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의를 위하여 죽는 자도 혹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죄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신학자 틸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두 가지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물질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외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권세와 명예가 때문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우리가 허물 있고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주님이 대속해 주신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었던 영혼이 살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 믿으면 거저 구원받냐? 예, 우리가 만약 조건을 걸었다면 이 세상에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어떤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그를 시험합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율법은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땅에다 글을 씁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리 놓고 가살표 해놓고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라,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탐심만 해도 도둑질한 자라,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라 하면서 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싹 떠나가고 없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죄가 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거룩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주님이 거저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티본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애기 엄마가 애를 안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보니까 걸어갑니다. 그 파란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걸어갔는데 언덕에서부터 덤프트럭이 브레이크를 못 잡고요, 그냥 밀려와서 아이 엄마를 그냥 덮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50m를 끌고 왔습니다. 애기 엄마는요, 살점이 다 떨어지고 피가 온몸이 피투성이 됐어. 나중에 그 밖에서 끌어보니까 애기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기 엄마는 죽으면서까지도 아이를 품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해서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은 바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헌신으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와 같이 조건 없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 자식을 살리는 그 사랑으로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바로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인은 오라, 병든 자는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타적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사랑을 쭉 말하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도 조건부 사랑 아닙니까? 내 것 내가 줄 때 대접했는데 대접 안 하면 서운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희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사랑이라, 구약 사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 아닙니까? 또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연약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대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그가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채찍 맞으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죽음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면서까지 우리를 살렸으니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했으니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요, 그 경건하고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100%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슨 은산들 아끼겠느냐, 다 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식이 뭐 달라면 사랑하는 자 어린아이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줘요.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길 부모 없다고 말해요. 아주 미워하면서도 그걸 다 주고 줄 수밖에 없어. 무슨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셔서, 아니 짜장면 좋아하죠. 그런데 자식 먹이려고, 나는 짜장면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아주 그냥 생선도 그냥 나는 머리만 좋아한다. 왜? 몸뚱이 다 좋아하죠. 자식 먹이려고.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라, 구한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하면서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돌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아낌없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무슨 은산들 아끼겠는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병 고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긍휼함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봤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갈 때 소리 지르죠. 다윗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와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고쳐주소서 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부르는 겁니다.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열매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치료받은 겁니다. 안진뱅이가 눈 뜨고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뜬 얘기를, 문둥병이가 난 얘기,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영이들이 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 나인성의 장사가 시작됐어요. 다시 말하면 장가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막 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려, 저게 뭐냐? 예, 과부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과부가 항상 평생 그 아들 하나를 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다 이게요. 왜 아들이 죽었습니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 슬피 울면서 오니까 동네 사람도 같이 슬피 울면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도 눈물이 심령이 통곡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가는 장사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에다 손을 얹고 그 청년을 부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는 과부의 그 심정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겨서 그 청년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여기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을 하고 큰 눈물을 흘립니다. 동네 사람도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 주님도 그 마음이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그 요한복음 11장 37절부터 그래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무덤에 있나이다. 돌을 옮겨놔라. 나흘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정말 그 너희가 내 말 믿으면 영광 보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가 붕대를 맨 차로 나왔더라 그랬어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성건성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죠.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손수건만 던져도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심령으로, 사랑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래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보죠. 빌립보서 1장 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자, PPT 보시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하며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얼마나 애타게 너희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느냐.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큰 돌을 닦은 것이 아니라 주의 심정,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소경이 눈 뜨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랑으로 역사하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부흥사의 간직을 내가 들었어요. 그분을 내가 보는데 그분이 60년, 70년대 큰 부흥사였었는데 논산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부흥회를 끝나고 났는데 5학년 정도 된 여자애가 뛰어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 우리 아버지가 아파 누워있는데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 그래 갔다는 거예요. 응? 네, 갔습니다. 갔는데 옛날에는
집들이 허름하죠. 허름할 뿐 아니라 아주 그냥 천막들 어서 얻어가지고 군대 천막으로 그렇게 테두리를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월달 되니까 그냥 파리떼들이 천막에 꽉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가니까 그냥 파리들이 막 날아다닐 정도로 큰 지저분합니다. 그래 문을 열고 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썩은 냄새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아주 속이 뒤집힐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두 다리가 퉁퉁 부어갖고 이렇게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슨 일 때 이렇게 다리가 부었습니까? 그랬더니 똥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똥통에. 예전에는요 똥통을 크게 만들어갖고 그 배설물을 거기다 가득 차가지고 그걸 비료로 썼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가을 내내 여름 내내 꽉 차는 거를 이제 겨울 때 이제 그대로 굳혀납니다. 그랬더니 땅딱하게 겉은 굳죠. 봄철 되면 거기서 또 잡초가 자라고 풀이 자라요. 그러면 그게 밭인지 똥통인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가다가 그 똥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전 똥통도 보통이죠. 웬만하면 키 작은 애는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빠진 걸 간신히 기어나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으면 그땐 약도 없으니까 그냥 깨끗이 씻고 그냥 누워있었는데 그냥 그 다음날부터 퉁퉁 이렇게 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독이 올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러 이제 갔지요. 그래서 서로 꼭 탁 기도를 하는데 물커덩 하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이게 고름이 팍 차가지고 퉁퉁 부어서 손은 물커덩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갑자기 본인도 그 목사다가 더러운 생각이 확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생각이 아주 고름이 꽉 찼으니. 그래서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 이거 일어나지도 않을 거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병 고치러 왔는데 더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이 사람이 더러운 마음이 없게 달라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살렸다. 네가 병들었을 때 내가 널 치료했다. 이 말씀이 팍 오대.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했대요. 기도 그 사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이 사람 더러운 마음 없어지게 해달라고 사랑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빠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빠르라는 거예요. 만지기도 물컹하고 했는데 빠르라 아주 막 사랑 달라고 막 그랬더니 빠르라 했는데도 그것이 더러운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가져와서 바늘로 해서 그 퉁퉁부터 콕 찔렀대요. 찔렀더니 피고름이 쫙 나오더래. 그래서 그 구멍에다 그냥 입을 빨고 탁 빨았대요. 입에 한가득 고름이죠. 그래갖고 그걸 오가다 푹 뱉어. 그걸 또 빨고 쫙 빨. 아주 본인의 말로는 아이스크림 하드 빨듯이 빨았대. 아주 하드 빨듯이 빨았다는 거예요. 1시간을 빨았다는 거예요. 양쪽 다리를. 응? 그래갖고 아주 오강에 피고름이 확 찰 정도로 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빨더니 꼬덕꼬덕 그냥 다 빨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 그냥 냄새가 나고 코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입에 대고 다 빨았다는 거예요. 네가 빨으라 그래갖고 그 마음으로 다 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나 물어 나오는데 그래 기도해주면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예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수고했다고. 그래 얘가 걸어오는데 뭐가 껄쩍거리더래. 그랬더니 피고름이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말이야 피고름이 끈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다고 한참 만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아 목사님이 그때 왔다 간 사이에 금방 나가지고 그냥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역사는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어린아이 키울 때 어머니들이 능력을 경험해 예수 믿을 때 그때 정말 손꼭 기도합니다. 갑자기 애가 열나고 아파봐요. 어떻게 길이 없어. 그러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이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가 더 간절하지요.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정말 어떤 그 손에서 광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하게 시편에도 보면 51편에 16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하는 마음이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의 눈물을 헛되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영을 위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원래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정말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희생한 그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이 넘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정말 교회가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교인들이 서로 시기, 다툼,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어떤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사랑을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올해는 진실로 정말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래 잠언서 17장에도 보면은 9절의 진정한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허물을 들추는 것은 이간하는 것이다. 우리는 허물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두 번 말하는 건 이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셔서 서로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가 그 일화가 있어요. 큰 부흥의 역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펑펑 우니까 사모님이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슬피 오늘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애통해서 자기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바라보던 막 눈물이 났었는데 그 눈물이 싹 말라버려서 주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날라는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암탉의 병아리를 품던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하더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은 막 통곡했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 내 심령이 이러니 얼마나 눈물이 그 메말랐으면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십자가만 바라보면 울었잖아요. 처음 주님 앞에 막 눈물이 흘리고 얼마나 그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감동이 지금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지금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 것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고 예배 드릴 때 정말 환상 중에 주님이 십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을 봤어요. 완전히 섰으면 덜 할 텐데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주님이 한 45도까지 딱 한 걸 멈춘 거, 그 모습을 봤어.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완전히 서 있을 때보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몇 년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 때만 되면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예배만 되면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얼마나 눈물이. 그랬는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스펄전 그 목사처럼 세월이 가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 눈물이 메말랐어. 남의 얘기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가 눈물이 마른 거에 대해서 통회하며 울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들에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충성도 한다, 헌신도 한다. 그런데 예수의 심장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이요, 틀에 박힌 거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심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정말 우리가 든든하게 정말 올 한해는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든든히 세워져가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